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져요.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자,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요단강 서편이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고 거기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편 때부터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이기고 하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이제 서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길 다 정복하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동편 땅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오는 거예요. 요단강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요단강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뭐냐면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중에 반은 이쪽 편, 반은 이쪽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를 만나러 와요. 모세를 만나러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싸우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야. 왜냐면 가나안 땅 넘어가면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가나안 땅이 이제 그들의 땅이 돼야 되는데 안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린 요단 동편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싸우고 오다 보니까 요단 동편의 땅이 좋은 땅이 되게 많은 거야. 가나안 땅보다도.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욕심이 생겼어.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안 넘어갈 테니까 니들끼리 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뭐라고 말하냐. 특별히 아모스서 4장 1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단 동편에 제가 민수기 강의할 때 한 번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요단 동편에 그 모압 땅 모압 평지에 이르기 전에 먼저 두 왕을 무찔렀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 아모리족 속의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물리치고 모압 왕 앞에 온 거예요. 그때 발락이 저주 퍼붓는다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아모리 땅과 바산 땅을 정복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지금 아모스에 사마리아에 얘기하면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 있잖아요. 이게 바산이야, 바산. 즉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 땅을 이미 정복한 거야. 이렇게 왜 표현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그 사마리아에 귀부인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이 사람들이 물질에 눈이 어려워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리사욕을 막 챙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막 찐 거야.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회개하라는 뜻으로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산 땅에 있는 소들이 잘 먹고 잘 살아. 거기가 풀이 좋아. 그러니까 비유를 하는데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의 바산 땅이 목축업을 하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생업이 목축업인데 가나안 땅을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바산 땅이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먹고 살겠다. 니들끼리 갔다 와라 라는 얘기로 이렇게 모세를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성경을 또 봅니다. 민수기 32장 1절이에요. 시작. 예,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주세요 이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정복하면 땅 나눌 거 아니요. 우린 그 땅 안 갖고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또 민수기 32장 5절을 봅니다. 이 부탁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예, 모세 입장에서 충분히 할 말이에요. 왜냐하면 화가 나죠. 화가 나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전쟁을 안 치른다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굳이 넘어가서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 야, 얘들은 여긴 좋은 땅 갔는데 우리도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미 전쟁에서 땅을 차지했는데 가나안 땅 안 가도 되잖아. 우리도 안 갈래.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요구한다는 건 불합리하다. 그렇게 되면 사기가 다 떨어져서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냐? 말도 안 된다고 모세가 화를 막 내는 장면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6절 7절 읽었죠? 지금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란 목숨 걸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이유가 없다. 난 여길 줄라 이 말이에요. 편하고 싶다 이거. 편하고 싶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들이 많고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야. 예를 들자면 신앙생활하다가 큰 교회를 가면 익명성이 보장이 돼. 누가 날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층 꼭대기에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그럼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교회에 헌신을 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뭐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지.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을 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헌신이 녹아들어야 교회가 성장하지. 우리는 편하려고 하면은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들의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싸움을 해야 되는 헌신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안 싸우겠다는 거야. 편하고 싶다는 거죠. 제가 방배동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전도사로서 학생부를 담당했는데 거기 소초구잖아요. 소초구다 보니까 애들이 학업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커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시험 기간만 되면은 애들이 한 명밖에 안 나와. 결국 걔가 목사가 됐는데 나머지는 오질 않아. 저는 한 명 데리고 맨날 설교했다니까요. 시험 기간만 되면. 시험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일주일 이상이잖아. 걔만 나와 맨날. 걔하고만 설교했어요. 결국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목사가 되더라고.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어떤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들이 거기 가면 지금 가면 회장 선거를 하는데 회장 될까 봐 염려가 되니 이번 주는 안 나갈게요. 이러는 거야. 걔가 유력했거든 회장님이. 근데 걔가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딴 애가 회장 됐어. 왜냐하면 회장이 되면 시간 뺏겨서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좀 마음 씁쓸했어요. 결국 그 교회 분위기가 그래. 결국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서초구에 좋은 땅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결국 헌금이 안 들어오고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그 교회를 팔고 이상한 데로 갔어. 그냥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좋은 땅에 있는 교회인데 단독 건물 있는 교회인데 결국 헌신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하죠.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건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해주셨는데 나는 힘들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겠냐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 요구할 거 되게 많아 하나님한테.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이 두 지파의 요구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생각해보니까 민망한 거 자기들도. 그러더니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타협안을 제시하느냐.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가고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지금 제안한 타협안인데 이게 요약하자면 세 가지예요.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동편 땅을 가지면 바산 땅을 가지면 자, 일단은 동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거기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으면 공격당할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우리 지파를 위해서 요단 동편에 성읍을 짓겠다. 이 얘기예요. 첫 번째가. 성읍을 지면서 우리 아이들과 유부녀들을 우리가 다 보호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우리 말 안 들을 거니까 우리는 이상한 사람 되니까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할 때 남자들은 가겠다 이거예요. 따라가겠다. 따라가서 같이 싸우겠다. 그 요단 서편의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린 집으로 안 오겠다. 끝까지 싸움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합당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전쟁을 같이 치러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전쟁이 끝나면 요단 서편을 땅을 나눌 거 아니에요. 12지파가. 우리 건 주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거는 요단 동편에 이 땅을 주고 그 서편의 땅은 안 갖겠다. 이게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요약본이야. 그러니까 세 가지의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생각할 때 이걸 거부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뛰쳐나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라고 이 타협안을 받아줘요. 받아주고 싸움을 멈춰. 갈등을 멈추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성읍을 짓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움을 해요. 그리고 이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열심히 싸워요.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용맹하게 싸워줘요, 같이. 그리고 전쟁이 딱 끝났을 때 진짜 땅 하나도 안 갖고 그냥 뒤로 돌아가고 동편을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지혜로운 게 뭐냐면 내 주장을 계속 피다 보면 교회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때로는 타협하는 것도 좋다. 서로 양보하는 거죠. 양보해야 덜 싸우지. 그래야지 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의견이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자식하고 부모도 의견이 안 맞아 싸우는데 부부간도 안 맞아요. 때론 내가 나하고도 안 맞아. 아침에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점심 때 되면 아닌 것 같아. 이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때는 서로 양보하며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타협안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 서편의 전쟁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자, 땅을 나누는데 어떻게 되느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지도 요단 저 가운데가 이제 강이라고 생각하면 돼. 밑에가 사해바다고요. 가운데 그리고 맨 꼭대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 줄기가 요단강 줄기란 말이에요. 자, 서편에는 다 12지파가 다 땅을 차지했어 보면. 그렇죠? 시므온,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다 있죠. 그 동쪽은 뭐냐? 므낫세가 서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죠.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는 따라간 거야. 가나안 땅으로. 반은 안 간 거야.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 그리고 밑에 갓지파, 루벤 지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그러니까 동편에 루벤 갓지파가 자리 잡고 므낫세 반지파가 자리 잡고 그리고 나머지 그 10지파는 다 서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타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앙. 우리 믿음은 절대 타협하면 안 돼.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도 믿고 니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것도 믿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타협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타협하면서 넘어가지만 신앙만큼 때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전쟁이 시작할 때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여호수아가 아주 남자입니다. 사나이예요. 그 약속을 타협하면 모세의 타협안을 듣고 그대로 행해줘요. 볼까요?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 전쟁 끝났으니까 너희 참 고맙다 잘했다. 이제는 맨 마지막 줄에 뭘 했어요? 모세가 너한테 준 소유 땅 있지? 요단 동편 이 돌아가 이 말이에요. 전쟁 끝났으니까 땅 다 나눴으니까 너희들 말한 대로 그 땅 가서 그 땅에 살아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이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뭔가 쎄한 거야 마음이.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며 설교 하나를 딱 해요. 자, 그게 뭐냐? 그 다음 절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거예요. 시작.
뭐예요? 율법 지켜라, 말씀 지켜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10지파는 여호수아와 같이 서쪽에 있어요. 근데 이 세 지파는 어떻게 해요? 강을 건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눈에 안 보여,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라, 여호수아는. 나머지 지파는 다 알아.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너희들 떠나간다 할지라도, 요단강 동편에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 율법을 섬겨야 되며 그 율법을 따라야 돼 라고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5절에 나와요.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터집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이 세 지파가요, 갑자기 요단 동편에 제단을 하나 쌓는 거야. 근데 이 서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그걸 봤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것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고 10지파가 뭉쳐갖고 전쟁을 치르려고 그래. 왜? 이 세 지파를 몰살시키려고. 왜냐면 오해를 한 거야. 이 사람들이 동편에다가 제단을 쌓는 걸 보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딴 신을 섬기는구나 라고 오해를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가졌으니까 기념하자고 기념제단을 세운 건데 그걸 다른 신을 섬긴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전쟁을 벌일 뻔했는데 나중에 오해가 풀려서 이제 전쟁이 안 벌어졌어요. 느낌이 쎄해. 왜? 옆에 안 사니까 자꾸 오해가 쌓이는 거야. 결국 그 오해가 나중에 진실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세월이 흘러요. 또 세월이 흘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첫 번째 왕을 세우죠. 사울 왕을. 근데 세월이 흘러서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죠. 남북이 분열됐어요. 그때 동편에 살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도 잘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왕래가 없어져 서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요단 동편에 있는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아수르의 왕들을 그곳에 보내서 다 쳐버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다. 성경을 볼게요. 역대상 5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긴. 이방 나라 아수르가 강대해지니까 아수르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었고 그 동편에 있는 사람들,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다 잡아다가 포로로 데리고 왔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끼리 뭉쳐있다가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교인들과 교회에서 어떻게 360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성전과 성막을 늘 가까이 둬야 돼. 안 그러면 이 므낫세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처럼 언젠가는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언제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언제나 성도들과 근처에 있어야 돼.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내가 둘러싸여 있는 순간 난 무너져. 내 주위가 신앙인들이 둘러싸여 있어야지 내가 힘들 때 그들이 기도해 주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 근처에 있어야, 마음이 있어야 힘들 때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힘을 얻지. 결국은 하나님의 성막과 떨어지니까 무너지더라 이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이번 주 일주일을 살면서도 항상 말씀을 갖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